그 잠잘 때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눈에 뭐 끼고 자죠? 안대 끼고 자요. 자, 또 더 예민한 사람은 귀에다가 귀마개도 끼고 잡니다. 자,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소리와 이 빛의 이 영향들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 있다가 빛이 오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나타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빠로서, 제가 이제 5아이 아빠잖아요. 제가 아빠로서 가장 듬직하면서 기분 좋을 때가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진짜 아빠로 인정해 줄 때. 그거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이모부 한번 얘기했죠. 이모부는 키도 크죠. 그러니까 이모부가 그 목마 같은 것도 잘 태워줘.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만나기만 하면 목 위에다 태워가지고 목마 태워주죠. 선물해 주지요. 제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이모부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빠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구겼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 되신다고 말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다른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체면 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아직 미취학 아동들,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다가,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좀 대가리가 큰 놈들은 찬양도 안 하고 딴짓하고 옆에 아이를 시험하여 같이 떠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진짜 아빠가 아빠다움을, 아빠의 아빠스러움을, 또 엄마의 엄마다움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요, 마지노선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엄마라는 이름. 그냥 무조건 필요하면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엄마를 진짜 엄마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를 진짜 아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라. 내 모든 삶을, 내 영을 구원하셨듯이 내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찾고 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어제 봤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데 얼마나 혼자라고 느끼고 외로워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가 하루에 눈을 감고 뜨며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데요. 은혜가 너무 크면 이게 또 잘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도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셔봐야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커서 지금 그냥 투정이나 부릴 줄 알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일을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그 죄를 다 해결하신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의 가장 그 먼저 된 고백은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게 쉽잖아요. 쉬운데 안 돼요. 쉬운데 안 된단 말이죠.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모르면 어디다 써갔어요? 옛날 아주 옛날에 여기다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라도 써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미간에도 새기고, 신명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가지고 항상 보란 얘기, 항상.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 아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딱딱딱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아까 함께 하는 것 말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도,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눈을 가리었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그 은혜의 빛을 가리우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은 영접치 않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다 교회 다니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영광을 봐야 영광을 돌리죠. 자,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자,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금 다르게 말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 족보를 말할 때 어디 무슨 시 무슨 공파 몇 대 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제일 그 중시조부터 쭉 이렇게 그 가문이 지금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멋이 무슨 공파 몇 대 손 누구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 그러면 뭔가 좀 나쁜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또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 일이 뭐냐? 11절 앞에 있는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이 세대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지금 서로가 싸우는 건 그렇다 치고, 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를 세상의 법정 앞에다가 갖다 대놓고 세상의 법 앞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의로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에 교회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지금 서로가 다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죠. 손가락질 당하죠.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 앞에 고발하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6절 이하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싸우려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인데 교회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과 같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원래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였는데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와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와 지체로 하나요. 우리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한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영도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바 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은, 자, 머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머리가 원하는 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손한테 명령을 내렸으면 손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손에게 물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 물을 머리에 부어봐요. 제가 한번 웃었어요. 저 뒤에서, 저기 뒤에 에어컨에 이제 여기가 좀 습해가지고요, 제습을 켜놓고, 2대잖아요.
여기 앞에도 제습을 켜야겠다. 머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 보고 가라고 했어. 여기 앞에 왔어요. 근데 이 손이 에어컨을 킨 게 아니라 저 불을 켜더라고. 나중에 머리가 의도한 바를 알고 웃었어요. 자, 이 머리는 에어컨을 켜라고 했는데 이 손이 저 에어컨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불을 켜놓고, 이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 야,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내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치요? 머리가 시킨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바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온 뜻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를 통해서? 자,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말고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일하고 마시고 감정 표현하고 살아가는 이것에 우리는 충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 좀 못됐어가지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기가 싫어. 내가 뭘 주고 싶어도요,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 시편 24편 1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면 또 시간이 너무 넘어가니까,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대요. 그게 뭐예요? 목마르단 말이잖아요. 근데 자, 사슴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자, 이런 환경 좋은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있고 막 이런 그 좋은 비옥한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동이나 아랍이나 이런 그 유목민들이 사슴 이렇게 먹이는 거 보세요.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급하단 말은 그만큼 급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급하지 않으면, 왜? 오늘도 이제 끝나고 지금 밥도 다 준비되어 있죠.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먹을 거 없나?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서 사 먹어도 되고, 누구랑 약속한 데 있으니 거기 가서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사슴은, 그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사슴은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그 물을 찾기를 갈급한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주의 은혜를 갈급하기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 그게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렸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이러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오시니 어두움의 일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그 구원의 일, 어두움에 갇혀서 아프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그 구원이 필요한 일들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여기서 뭐 칼 달라면 주냐, 뭐 폭탄을 달라고 하면 주냐, 이거는 진짜 멍청이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자, 이게 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일하신다잖아요.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받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셔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믿음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신대요. 자, 똑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맞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신대요. 그렇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내 생각,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코드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사울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거기에 예를 표합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에 절하는 사람 보셨죠? 돼지 머리에 거기다가 그나마 아까운 돈을 꽂아놓고, 돈도 그냥 안 꽂아놓습니다.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가 꽂아놓고 입을 해 벌리고 있는 돼지 머리에다가 이래 가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요. 그 돼지 머리 앞에 그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만군의 주요, 전지전능하신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돈 갖다 내고 이렇게 빌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 돈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돈으로서 얼마나 득실이, 얼마나 이게 그 이득이 있고 아니면 실이 있느냐, 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따져서 이게 실이 심하면 내가 손해보면 믿음이 아니라 돈의 결정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성도가 그래요.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부를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아주 그냥 그럴듯이, 그러니까 귀가 얇으면 속잖아요. 아주 그럴듯이 정말 아름다운 걸 보여줘요. 그걸 따라간 하와는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 우상 숭배가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고 절하고 또 제사상 차리고 다른 신을 믿고, 이것도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냐? 귀신이 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고 마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 이 죄악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내일 보세요. 예수님이 빛인지 어두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매일마다 예수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였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빛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임재해서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자, 이 날이 뭐냐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자, 성령이 언제 오세요? 기도할 때 오시나요? 아니면 찬송할 때 오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착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오시나요? 성령이 언제 오시나요? 기도할 때. 자,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린 이 예시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이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성령이 언제 어디에 오신다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어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머리는 에어컨 키라고 하는데 이 불 키면 뭐 총까지 맞을 건 없고요. 아니 그거 불 한 번 잘못 켰다고 총 맞으면 아니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자, 이게 얼마나 불 켜야 되는데 딴 거 켜고 에어컨 켜야 되는데 불 켜고 물 가져오라는데 딴 거 가져오고 물 마시라는데 물을 머리 위에다 붓고, 자, 이런 정말 손발이 안 맞으면은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이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 그 밖에서 목수나 누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일하는 조수가, 또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옆에서 돕는 어시스트가, 조수가, 이게 다 의사가 또 이 목수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때그때 딱 볼 때, 아, 요거 필요하구나. 딱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고. 자, 이렇게 잘 맞으면, 자, 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발에 탁탁탁탁 맞아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 줄 거 2개 주고, 한 가지 줄 거 2가지 주고, 갑절로 7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든지 혹은 내가 너희에게 없을지라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뭔 일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룰 이 구원의 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를 모르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상이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찬송하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과 바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찬양한다, 마귀를 찬송한다? 마귀를 찬송하는 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정욕,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마귀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으심 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코드가 맞아서 손발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요, 원래 오늘 오전 오후로 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점심시간 1시부터 하기로. 그러니까 예배를 말씀을 마치고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고, 하나님의 본심이 이건데 하나님의 본심을 잘못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마귀가 미혹하는 것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마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하나님이 불 켜 했는데 에어컨 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 켜라고 하겠어요? 그거 제 얘기고, 하나님이 찬송해라 하는데 불평하고, 하나님이 감사해라 하는데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